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절반 수요일에 왔는데요. 오늘은 지금 휴가 중에 있는 우리 강률 전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족들 방문하러 가셨는데 한 달 전쯤에 전도사님이 다리를 접질러서 이렇게 좀 절고 다니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가서도 계속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만 아이 다리 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뼈 접합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전사님 수술한 부위가 잘 회복되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한국까지 휴가를 갔는데 이 휴가 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상황을 맞이한 우리 예진 사모님, 또 지성이, 예성이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강률 전도사의 발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올려주셔서 수술받은 부위가 신속하게 아물고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마음에 위로를 더해 주셔서 남은 한국 일정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1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아멘.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이 저지른, 또 삼손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 오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삼손이 자기를 누구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그가 나실 사람, 곧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로지 나실 사람으로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바로 앞에 한번 봐보세요. 나의 머리는 어떻게 해본 적이 없다고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그는 그가 나실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이것 딱 한 가지, 곧 머리를 자르지 않는 행위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이 자기가 나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머리, 이 머리는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징에 불과했어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이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머리, 곧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 길고 풍성한 머리털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나의 머리는 주 하나님이시니 나의 머리를 항상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지, 긴 머리카락을 상징으로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했다고요. 하지만 삼손은 그 상징이 가리키는 본체, 곧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상징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17절 후반절 이어서 한번 다시 보시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과 19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을 그와 삼손에게로 다시 한번 올라오라 요청하고요. 머리털을 다 밀려버린 삼손은 그의 엄청난 힘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삼손의 머리털이 완전히 다 잘려져 나갔으니, 이 머리털이야말로 그의 힘의 근원이었으니 이제 그의 힘도 사라져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사실 그것은 삼손의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였어요. 그의 힘이 사라진 진짜 이유, 그의 엄청난 힘이 모두 상실되어 버린 진짜 이유는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 그의 상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자, 나머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거기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이 그의 힘을 잃어버린 유일무이한 이유는 그의 머리털이 밀려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삼손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잠시나마 평화의 나라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머리털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항상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진짜 내 모습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고상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가만히 날 들여다보면 분노로 가득하고 미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그 생활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이제는 오로지 내 겉사람만, 내 겉모습만 꾸미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자면 어쩌면 20절에 삼손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게 뭔데요?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존재. 하루하루를 그저 고깃덩어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시간 있으시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더 소원하고 더 바라고 더 기도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어리석고 가련하고 부실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녹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무엇을 뽑았다고요? 두 눈을 뽑았대요. 처음부터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그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가사의 창녀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선택하였으며, 그는 그의 눈에 보기 좋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선택함으로 결국 무엇을 잃게 됩니까? 그의 두 눈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벗어나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혹은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괜찮아 주님은 또 용서해 주셔, 이러한 방자한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의 결과만큼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온 몸과 온 생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탐욕스러운 것이며 파괴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Oh, be careful, little tongue, what you say. 하지만 만약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요거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저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22절의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소름 돋고 가장 눈물나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죄의 결과로 내 두 눈이 뽑힐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기 위해 잠깐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지언정 주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그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사람이든 다시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다시 돌이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멀리 떠나 제멋대로 살아온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결과로 나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서 자라나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주님께로 돌이켜 길고도 깊고도 높고도 높은 그 은혜의 맛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